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오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반주로 이 믿음이 오구역 구역원들의 삶에서도 이어지게 하시며, 기쁠 때에는 함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구역의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구역 안에 따뜻한 위로와 진실한 사랑이 날마다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구역의 섬김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오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없죠. 그렇죠? 마치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마치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든 그리고 어른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든 부자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고통은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무풍지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힘든 고난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픈 사연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텐데, 반응이라는 단어와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먼저 따라합시다.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 본능이다. 자기가 반응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고난이 닥치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때로는 그 고난 앞에, 고난 때문에 분노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고난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도 본능적인 응답이 아니라 반응이었어요.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절망도 크죠. 고통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뒤집어 놓죠. 그래서 반응은 상황에 대한 원초적인 행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반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응답해야 한다. 할렐루야.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한다. 응답은 반응과 달라요. 반응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런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지만 응답에는 자신의 의지와 주관과 해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능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죠. 반응과 이 응답은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고난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체념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맞서야 돼요.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응답했던 사람이에요. 반응했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것도 정말 불평을 쏟아낼 반응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조소대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살아야 됐죠. 다니엘은 고난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응답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더 강해집니다. 진짜 믿음은 용광로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더 넓어집니다. 이 눈앞에 사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보냐면 나의 상황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그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모세를 향해 무엇을 쏟아냅니까? 그래서 너의 말대로 출애굽했는데 왜 앞에는 홍해고 무언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막 쏟아내요.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곧 죽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길이 없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길이 없나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언제 어디서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둘러싼 누구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면요? 고난에 맞추면 이 뭐만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에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집중하면 반응하게 되죠. 원망, 불평 다 쏟아내요. 반응만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왜 경건생활을 강조하냐면 이 경건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더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또 찬양을 하며 또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고난만 보이던 그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냥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고난에 응답하면 우리는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찾아온 이 수많은 고난에 떠밀려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해서 어느 자리로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난에 응답할 수 있을까?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우리는 고난 자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불행이고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죠.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대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환난은 분명히 힘들어요. 환난 자체로는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마침내 이루어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의 끝은 무엇인 줄 알고 있으니까.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연단이 끝났을 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만 보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육체의 가시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계속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강함이 바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했죠. 그렇죠? 그 고통 자체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했고 그 고통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배우게 되고, 그쵸?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익히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을 때에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며 체득한 말씀은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배운 말씀이에요. 제대로 배운 말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고난을 통과하면서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뜻이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은 인간의 한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하라? 수식어를 붙이시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쓴 잔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끝까지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안으신 채 고난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동참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면서 고난의 바다를 함께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십니까? 인간이 되셔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온 인류가 경험하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독특한 축복이 고통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게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근육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뼈를 받쳐주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처럼 근육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고통 없이는 근육은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 영적인 근육이 강화가 되면 우리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너의 앞에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관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에 응답할 수 있을까? 첫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둘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경험해야 한다. 고난은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실 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직접 겪는 것과는 달라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참관자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의 바깥에서 그 고난을 해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욥의 고통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근데 많아요. 근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 믿음에는 생동감도 없죠. 성경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말씀이 가슴으로 깊이 파고들지가 않아요. 신앙이 그런 분들은 가볍죠. 기도도 가볍고 묵상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은 다릅니다. 고통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찬송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기도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혹시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밥은 절실하지 않죠. 그렇죠? 단지 어떠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먹을 뿐이에요. 간단히 먹든 어쨌든 먹잖아요. 그러나 끼니 문제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여러분이 통독을 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책상에서 배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기가 쉬워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깊이와 길이, 그리고 이 높이와 넓이를,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왜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수많은 편지에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와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에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 안에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 말씀이 가슴 깊이 꽂힐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그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경험하신 후에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의 뼛속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요. 십자가 안에서 아픔이 치유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고통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십자가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십자가와 만나면 다른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고통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축복이 되죠. 또 고통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해요. 십자가 없이 홀로 당하는 고통은 저주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과 만나면, 십자가와 만나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쌓일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싸우며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될까요? 강하고 담대한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적.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맞서며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달라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찾아오는 고통에 주님과 함께, 그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만나면 그 고난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로. 우리 모두 고난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지만 고난에 직면하면 고난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풍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십자가만 붙들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1절만 고백해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고난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도의 페세라바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고난의 바다를 함께 건너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우들을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돼